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제 여름 사역 우리 교회 일정이 있어요. 이제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DTS는 이스라엘을 갑니다. 15명이 가는데 그 청년부 수련회까지 여러분 이 여름 사역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한마디씩 넣어서 여름 사역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기 안 들어 벌써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 어제 우리 어르신 목장 꿈의 교구 70세 이상 된 분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하루짜리 수양관에서 그 한번 그걸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좀 보물찾기 하는 거예요. 보물찾기. 예, 수고한 분들 위해 박수 좀 해주세요. 예, 여름 사역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6.25입니다. 6.25. 73년 됐죠. 6.25 일어난 지. 그것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6.25 일어났을 때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UN 16나라 보내주셔서 미국과 영국의 주도로 메가더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전쟁으로 아주 폐허가 된 나라를 오늘 세계에서 하여간 뭐 10번째, 8번째, 심지어 6번째라고 그런 강국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왜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많아요. 지난주에 김천 용문산 기도원에서 우리 남부연의 장로님들이 수련회를 했어요.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제가 가끔 용문산에 가거든요. 거기가 60년 동안 24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했어요. 거기는 기도팀이 있어가지고 릴레이로 24시간 기도를 해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60년 동안. 그래서 제가 가끔 거기 용문산에 못 들어가게 해요. 근데 몰래 성전을 열어놨거든요. 몰래 혼자 들어가서 거기서 한참 있으면 기도하면요 굉장히 은혜가 돼요. 왜? 오랫동안 기도했던 자리라. 그런 분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고 도와주셨어요. 아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저 위에 해 그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미친 사람 하나 있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여러분 아무도 이 나라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제가 지난주에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올해 은퇴를 했어요. 만 70살이 돼서 은퇴를 했는데 제주도에 있는 분인데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감독님, 뜬금없는 얘기지만 제가 생전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오셔서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임종 예배는 죽은 다음에 드리는 건데 펄펄 살아있는데 임종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처음 들었어요. 처음. 이게 무슨 소린가. 이제 날짜가 돼서 가려고 그랬더니 축도를 해달래. 그래서 어떻게야? 갔지. 가면서 여러분이 복장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장례식이니까 장례 복장을 해야 되나, 또 중요한 게 조의금은 해야 되나. 이거 죽었대니. 그래서 그 당사자한테 못 물어보고 그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옷은 밝은 옷을 입고 오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의금은 축하금으로 내래. 축하금. 안 받는다 소리는 안 하고 축하금을, 상자를 놓을 때는 축하금을 내래. 그래서 제가 그 친한 사람한테 물어봤죠. 아니, 그러면 이거 내고 실제 죽으면 또 내냐? 2번 받아먹냐? 그랬더니 아니래. 그때는 안 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축하금도 냈어요. 근데 여러분도 처음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장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관에 누워야 있어야 될 사람이 펄펄 살아 돌아댕겨. 근데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쭉 다 드리고 나서 마지막 축도를 했는데 의미가 있더라고요. 의미가. 이분이 그저 목회하면서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삶을 살려고 아주 몸부림쳤는데 이제 은퇴하니까
정말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이게 혼자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선언을 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한 220명쯤 왔어요. 그분들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난 승질도 죽었고 교만도 죽었고 욕심도 죽었고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천국만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보고 나중에 그래요. 저한테 감독님도 성도들과 한번 감독님 임종 예배를 한번 드리래요. 그러면 마음이 달라진대. 그래 난 죽었지. 여러분 저는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저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의미는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미 세례 받을 때 한 번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을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린 다 했다고. 근데 자꾸 살아나는 게 문제예요. 살아나는 게. 여러분 우리는 임종 예배 안 드렸어도 우리 옛사람, 우리의 육신, 죄에 속해 있는 육신은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사는 게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 그렇게 살자고요. 아멘. 나를 자꾸 죽이고 자꾸 이게 살아나려고 그래. 마귀가 자꾸 바람을 넣는 것 같아. 자꾸 살아나려고 그래. 나는 죽이고 나는 죽고 예수님처럼 이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나는 죽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처음에 읽었던 24절 25절 두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26절 보세요.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여기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나와요. 요즘으로 말하면 집사님이나 권사님쯤 됐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장막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바울 사도를 만나가지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배웁니다. 요즘 우리 교회 말하면 제자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들이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천국의 삶으로. 평신도 사역자로. 이젠 돈 벌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천국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사는. 그래서 바울이 다른 나라로 복음 전하러 가면 이사 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사 가서 거기서 집을 마련하잖아요. 그럼 그 교회가 됩니다. 전도에서 바울이 전도에서 오면, 바울과 함께 전도에서 오면 그들을 잘 섬기고 양육하고 이런 일을 맡아서 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목회자 아볼로라는 젊은 목사를 잘 돕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돕는 자가 되자. 따라해보세요. 돕는 자가 되자.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고 저 직장이나 세상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돕는 사람이 있고요,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해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서나 돕는 자가 돼야 돼요. 돕는 자. 아멘. 잘 생각하며 들으세요. 나는 돕는 자로 살고 있나, 방해하고 해치는 자로 살고 있나. 돕는 자가 돼야 돼. 오늘 여러분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젊은 목사예요. 목사. 젊은 목사. 요즘으로 말하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도 능통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외국 유학 갔다 온 사람이에요. 언변이 좋아요. 말도 잘해요. 똑똑해요. 그런데 설교를 하면 은혜가 없어요. 왜? 성령에 대해서 몰라. 성령을 몰라.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설교를 잘하고 똑똑하고 성경에 능통해도 여러분 은혜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저 젊은 목사는 은혜도 없고 저 설교해봐야 우리가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렇게 안 하고 조용히 자기 집으로 모셔서 바울 사도에게 1년 6개월 동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아볼로 목사님의 부족한 점을, 연약한 점을 잘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잘 채워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다음에 아가야 지방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은혜 받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목회자들을 잘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돕는 자가 돼야 돼. 아멘. 특히 교회에 저는 우리 목자들의 돕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목자들도요 사역자예요. 사역자. 여러분과 똑같이 일을 가지고 있고 가정을 돌보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목회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영적으로 도와주는 목자인데 왜 그 목자들을 눈물 나게 하고 자꾸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몇 분 있거든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여러분 첫째 목자들을 우리 교역자 목회자들을 돕는 자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도울 때 여러분에게도 그 상이 선지자를 돕는 자에게는 선지자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돕는 자가 교회 안에서 우리 목자와 교역 목회자들을 돕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 목사들, 전도사, 교구장, 목자들은 훌륭하고 똑똑해서 뽑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부족해요. 제가 목사들을 잘 알잖아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몇 번 만나보면 부족함이 보여.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탓하고 비난할 게 아니고 오늘 아굴라 브리스길라처럼 도와줘야 되는데 첫째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고 두 번째 격려해 주고 세 번째 이렇게 가르쳐야 될 일이 있으면 조용히 좀 가르쳐 주시고 아멘. 돕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돕는 자가 되자. 교회 안에서 돕는 자가 되자. 꼭 그렇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분들도 많아요. 우리 교회는 소문난 교회잖아요. 그런데도 100%다 그러진 않잖아요. 100%다. 목자들을 대부분 잘 돕고 섬깁니다. 근데 100%다 그러진 않아. 자꾸 목자를 힘들게 만들어서 목자 그만두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 가끔씩. 왜 그러나? 그럼 거기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요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꼴통이라고 그래요. 그 꼴통 때문에 목자들이 못하겠다고 눈물 뿌리다가 못하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그런 일을 해요? 돕는 자가 돼야지.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말을 하셨어요. 뭐냐? 돕는 배필이 되라. 돕는 배필. 남자는 여자를 돕는 배필이,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 돼요. 둘 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서 부족함이 많아요.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줘라. 내가 도와줘라. 이게 가정이고 부부예요. 근데 나한테 맞춰. 내 하라는 대로 해. 내 주장. 나에게 길들여. 자꾸 이러니까 자기 중심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갈등을 빚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당신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당신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내가 채워주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행복한 작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도 여러분 돕는 자가 되자.
다시 한번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시작. 회사에서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있는 곳에서 여러분 내가 돕는 자가 돼서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소금처럼 빛처럼 내가 돕는 자가 되면 여러분 나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이 더 행복한 자리가 되고 더 밝은 자리가 되고 하나님 우리 보고 그 역할 하라는 거예요. 그 역할 가가지고 직장에서 뭐 빼먹을 거 없나, 어디든 가면은 뭐 내가 주워올 거 없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돕는 자가 돼야 돼. 내가 희생하더라도 돕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아멘. 돕는 자가 됩시다. 우리 교회가 초기에 어렵잖아요. 교회가 개척해갖고. 그럼 직장이 좋은 분들이요.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교회 학교 이런 필요하면 직장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돕고 막 그랬어요. 주일학교에 뭐가 없다, 복사기 뭐 이런 거 없으니까 회사에서 복사해갖고 오고 막 그랬어요. 찬양 같은 거.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큰다면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도와줘야지. 갖고 오지 마. 회사에서 만약에 차 필요하다면 우리 교회 차 빌려주마. 여러분 회사에 우리 이제 복사기도 있고 다 있어. 회사에 여러분 뭐 이렇게 책 같은 거 만들고 인쇄물 만들어서 복사하려고 그러면 없으면 우리 교회에서 해가. 응? 그래서 가서 그래라. 이거 우리 교회에서 해왔다. 차도 우리 어디 가려는데 차가 없어. 내가 우리 교회 얘기해갖고 차 빌려오겠다. 그렇게 해라. 돕는 자가 돼야지. 여러분 만약에 회사에서 몰래 복사지가 없어져요. 조사해 보니까 저 김 과장이 제자들 교회 몰래 해갖고 갔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장님이 볼 때 예수 믿겠어요? 제자들 교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이젠 그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돕는 자가 여러분이 희생하고 여러분이 섬기고 우리 교회가 돕고 돕는 자로 살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돕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따라해보세요. 돕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네. 또 하나, 두 번째 19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아볼로라는 목회자가 목회했던 자리 성령을 몰랐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가르치지도 않았죠. 여러분 기독교는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로 다시 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해. 왜? 내가 가야 내 대신 성령이 오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오면 성령이 너희 모두에게 임하고 너희가 있는 공동체에 임해. 그래서 너에게 더 유익이 될 거야. 나랑 똑같은 성령님이 오셔서 육신은 없지만 성령이 여러분 너희 마음에 너희 속에 다 들어가게 해줘서 너희가 능력으로 살고 너희가 하늘의 기쁨으로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이 예수님 대신 예수님하고 바톤 터치 해가지고 예수님 대신 오셔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성령이 여러분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성령이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볼로는 성령을 몰랐어요. 성경의 이론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린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야 성령이 온다 그 말씀을 하시고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 너에게 성령으로 불로 세례 줄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고 그리고 성령 받길 기도하고 바울이 안수 기도하니까 여러분 막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이 막 방언도 말하고 예언 말씀도 말하고
여러분 12명쯤 됐더라 이렇게.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바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늘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안수하니까 손을 얹고 기도해 주니까 머리에 막 성령이 임했어요. 나는 안 되더라고. 물론 보이지 않게 성령님이 임하시겠지만, 보이게 막 이렇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 막 방언을 쌀라쌀라 막 하고 얼마나 좋아. 근데 안 되더라고.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걸 가르쳐 주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돼. 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시작. 성령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 밑에 부분이 중요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한 주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이미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 보고 아버지라고 애들 보고 불러보라고 그러세요? 안 불러요. 믿어지지가 않는데 왜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그래?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그게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있나 없나 그러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나의 구주, 예수님 나의 주님 이렇게 되면 이미 성령이 임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그걸로 충만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위에서부터 내리는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으려는 거예요. 이게 올해 우리 표어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작. 오직.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언제냐? 기도할 때. 또 함께 모여 합심으로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막 불 같은 성령을, 바람 같은 성령을, 물 같은 성령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이 뭡니까? 사업 잘 되고 자녀들 잘 되고 취직하고 뭐 결혼하고 뭐. 여러분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그 핵심이 뭐냐면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 또 하늘의 기쁨이 넘쳐요. 그렇게 기뻐요. 막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도 염려가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니까. 하늘의 기쁨으로 성령 충만해서 하늘의 기쁨으로 살자. 시작. 성령 충만해서 하늘의 기쁨으로. 아멘. 성령 충만해서.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공부할 때, 말씀을 생각할 때,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성령이 임해요. 말씀과 함께 살 때 성령이 임합니다. 아멘. 말씀과 함께 살자. 시작. 말씀. 자꾸 들으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할 때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막 성령이 임하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사모함으로 잘 듣고 말씀을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들을 때 성령이 막 임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임하고 있어요. 지금도 임하고 있어요. 성경을 자꾸 읽을 때마다 성령이 임한다고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살자. 성경
말씀과 함께 살자.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세요. 성령을 주시길 원하세요. 너희가 자식이기 원하면 좋은 걸 주고 싶지 않냐?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 주세요. 그리고 늘 시간 날 때나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 세상의 유혹을 다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 사람이 자동차와 같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차가 아무리 비싸고 좋은 차라도 기름이 없으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기름이 없으면 못 움직이죠. 어느 나라 말인가 몰라도 기름이 차에서 다 떨어지면 앵꼬라고 그래. 앵꼬 났다고 그래. 앵꼬. 그거 안 움직이는 거예요. 뭐 고속도로 가다가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좀 오래된 차고 비싸지 않은 차라도 기름이 가득 차면 그걸 만땅이라고 그래. 만땅. 그렇죠? 얼마나 넣을까요? 그럼 만땅 넣어요. 나 그거 어느 나라 말인가 모르겠어. 만땅. 그러면 여러분 시동 키고 가면 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우리 성도들도요. 성령의 기름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름. 성령의 기름이 앵꼬되면 그는 영적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는 이제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거죠. 죄 가운데 마귀에 붙잡혀서.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으로 만땅이 되면 성령의 인도함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모든 차에는 기름이 얼마나 있나가 절반 있나 앵꼬 직전인가 가득 찼나가 딱 나오잖아요. 우리 성령도 그랬으면 좋겠어. 여기 그래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앵꼬 직전. 아니 목사인데 앵꼬 직전이요. 아니 장로인데 평생 기도 안 하니까 지금 바닥까지 앵꼬 직전이요.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앵꼬 장로, 앵꼬 목사. 그럴 거 아니에요. 에? 만땅인 집사인데도 아주 성령 늘 기도하고 만땅인 집사, 만땅 집사잖아. 만땅 집사. 그러면 달라. 표정도 다르고 삶이 달라요. 기쁨이 넘치는데. 예. 권사인데 앵꼬요. 많아요. 옆에 사람한테 조용히 한번 물어봐. 혹시 앵꼬 아닙니까? 영적으로 성령이 앵꼬 물어봐요 한번. 당신 앵꼬 아닙니까? 왜 부끄러워야 돼? 부끄러워야 돼. 왜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고 있는 거니까. 성령이 앵꼬인 사람은 마귀에게 붙잡혀 사는 거예요. 100% 틀림없어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에게 붙잡혀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본인은 본인이 좀 알아. 나는 절반밖에 안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사역훈련할 때 물어보면 대부분이 그래. 나는 절반 정도밖에. 절반은 무슨 개뿔. 한 30% 자기가 더 붙인 거예요. 한 10% 20%밖에 안 되는데 절반입니다. 이래. 굉장히 겸손한 것 같으잖아요. 절반은 무슨 개뿔. 앵꼬 직전이요. 성령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아주 운전하는 사람이 많이 쓰는 만땅, 성령이 만땅인. 그러면요 얼굴 표정부터 달라. 왜?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 인도한 대로 사니까 축복하시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나 돕는 자로 살아라. 돕는 자로 살아라. 아멘. 우리 목자들을 좀 돕는 자로 살아라.
만보를 잘 써라. 좀 돕는 자가 되라. 어디서 걸림돌 회방하는 자 되지 마라. 돕는 자가 되라. 두 번째, 너 지금 성령이 네 안에 얼마나 있니? 앵꼬 아니니? 너 권사라고, 너 장로라고, 너 목사라고 그러는데 너 성령의 기름이 네 안에 얼마나 있냐? 성령 충만한 사람 되라. 성령 충만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라. 이 얘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두 가지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늘 기쁨으로 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기도하십시다. 돕는 자로 살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저 직장에 나가서도 주님 돕는 자로, 내가 희생하더라도 돕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굴라 브리스길라처럼 돕는 자로 살겠습니다. 목회자들을 돕고 목자를 돕고 교회에서도 돕고 가정에서도 돕고 특히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도 하나님 다른 사람을 돕는 자로 살겠습니다. 도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해서 하늘의 기쁨으로 살고 하나님 마귀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주님께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으로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처럼 주님, 목회자들에게도, 목자들에게 돕는 자가 되고 가정에서도 돕는 자로 살고 주님, 세상의 직장에 가서도 돕는 자로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